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힘있게 수고하시고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친 우리의 심령들, 또 낙심되고 혹은 아파하고 있는 심령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버겁게 힘겹게 달려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영상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반응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눈먼 자는 눈을 뜰 것이며 발이 저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무역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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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가난 심령들, 목마른 심령들, 상한 마음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나고 호흡하며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한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본 영화
한 편이 기억나서요.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목이 노트북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졸지 않고 오랜만에 끝까지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알라딘을 보면서도 제가 졸았는데요. 이 영화는 아주 감동적으로 끝까지 참 재밌게 보았던 영화인데요. 두 젊은 청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는 배경이 너무 다르죠.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엘리인데 너무나 풍요롭게 잘 사는 가정이고, 남자친구는 노아라는 사람인데 어렵고 참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사랑에 빠진 거죠. 이제 나중에 한 40여 년이 흐른 후에 노년이 되어 치매가 오고 기억을 잃은 엘리를 매일같이 보살피고 책을 읽어주며 추억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첫사랑이자 지금의 남편인 노아였습니다. 엘리가 마지막 순간에 기억을 찾으며 둘은 그렇게 마지막을 함께 하다가 한 침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한 5분 정도도 안 되는데요, 그 짧은 만남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일기를 읽어주는 노아를 보면서 저는 참 사랑을 뛰어넘은 믿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했었다는 그 진실한 대면,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기를 읽어준 그 노아가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천합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탄 이 자동차를 믿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신호등을 믿고 교통법규를 믿어야 합니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호등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이 음식이 나에게 건강을 줄 것이다, 이 차가 나를 안전하게 교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행사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 마치 현실인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새벽 예배 때 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야 하고 만약 불순종할 경우에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장수케 하시고 내가 닿는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연단케 하는 채찍으로 우리를 반드시 다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또 과거에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맹세를 한다 해도 내가 반드시 진실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살고 이제부터 아름답게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 실수하고 거듭 앞으로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엄청난 불의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강한 힘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든든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도저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한 단계 점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순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순환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게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문맥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그의 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사회와 나라를, 민족을 어렵게 하는 저 불의한 자들을 당장 멸하시고 벌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심에 왜 의인을 통하여 벌하시지 않고 더 악한 자를 통하여 벌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이대로는 견딜 수 없는 죄가 넘쳐나는 관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사정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온 땅을 공략하고 있는데 급기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 죄가 많지만 저 느부갓네살은 더욱 악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위협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공의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애굽의 원정을 청했습니다. 뇌물까지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아예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이 호령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듣고 어느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성 싶으냐? 누가 감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 가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악한 느부갓네살로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고민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외쳐도 이 백성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 회개하고 있는 자세 돌이켜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성루에 올라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되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대답을 명백히 새겨서 성문에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런 거로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 외에 쭉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참으심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나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조절되고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고난당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오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굳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말씀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악이고 멸망이요, 심판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위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앞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전혀 앞을 볼 수도 없고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는 것은 믿음으로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봅니다. 새로운 역사 의식으로 저 앞을 내다봅니다.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또 죄가 있지만 이 언덕 저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약속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잠시 어렵게 보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심판처럼 보이고 저주처럼도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혜를 믿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립니다. 가끔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온 나무 뿌리를 보게 되죠.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아스팔트를 뚫고 건물도 뚫고 나옵니다. 그 엄청난 나무와 뿌리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작은 씨앗을 보면서도 그 안에 생명을 보고 커다란 나무를 보고 강력한 뿌리의 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약속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는 거로 그 시선이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현재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막연합니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저 언덕을 넘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하나님 다른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두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참고 또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찌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그 기한을 어찌해야 하리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그 기한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때를 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정한 때, 우리에게 기한이 있는 그때까지 참고 또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조바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너를 지키시고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너가 알지 못하는 너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리에 나온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조바심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간 속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하박국이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귀가 띄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직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나고 지쳐있고 아파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언덕 너머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도 신뢰하며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기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영상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우리 읽어가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